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의 성경 공부의 제목은 붉은 용의 이적, 붉은 용의 이적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자, 전번에는 우리가 계시록에 는 3대 이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여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의 이적, 두 번째가 붉은 용의 이적, 세 번째는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7 재앙의 이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그 이적 중에 두 번째 붉은 용의 이적을 우리가 알아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붉은 용은 과연 무엇인가? 누가 붉은 용인가? 여기 보면 그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 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즉 붉은 용은 옛뱀, 즉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하와에게 와서 그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러한 옛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니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단입니다. 근데 그가 뱀으로 우리가 등장해서 에덴에서는 한 가정, 아담의 가정을 미혹하고 파괴한 걸 알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유혹해서, 그때에는 좀 더 뱀에서 더 강한 뱀, 즉 뭡니까? 독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유대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용이 됐어요. 용이 돼서 온 천하를 깬다. 그 말은 온 세계를 미혹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세력을 확장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세계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사단의 세력은 점점 강해져서 세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붉은 용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붉은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7 머리는 뭘까? 머리는 여기 보면은 그 설명이 또 계시록 17장 1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 7 머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7장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7 산이요 7 왕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자가 앉았다는 말은 여기에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곱 대종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데요. 여자가 앉은 산은.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 물 위에. 그런 그리고 여기에서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라. 근데 그럼 그것을 보면 또 여기 17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내게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그 물이 뭐냐? 백성과 열국. 그러니까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앉은 일곱 산은 일곱 나라요, 일곱 왕이다. 그런데 그 일곱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머리가 설명할 때에 다섯은 망하였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곱 이 나라와 왕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사단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다섯은 망하였다. 하나는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중에서 설명하는데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이 글이 쓰여지는 시대니까 그 앞에 다섯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보면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그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또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바벨론, 또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다섯이라는 나라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는 로마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나타날 그러한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 앞으로 나타날 나라죠. 그래서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로마와 같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한 나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세계 정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계 정부. 세계 정부가 생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것이 42달 짐승의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열뿔은 뭐냐? 뿔은 권세를 말하죠. 여기 보니까 열뿔은 또한 열왕이라 그래. 여기 12절에 보니까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라 그래서 열왕.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로마 제국과 같이 세계를 통일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또한 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제국과 같은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힘을 가진 나라들이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면류관은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붉은 용이 어떻게 활동하나 활동을 봅니다. 붉은 용이 어떠한 이적을 행하나 그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 말은 별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별들의 3분의 1이 타락합니다. 자, 근데 꼬리가 하는 거야. 꼬리가 뭡니까? 꼬리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꼬리는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별들 3분의 별이 뭡니까?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 지도자들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세계의 목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그냥 이름 없는 목사들이 타락하면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뭐냐? 큰 별들, 유명한 별들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해.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정말 유명한 별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계적으로 이름난 유명한 목사들이 타락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말세 시대가 돼서 그런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유명한 목사들이 타락하고 정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큰 별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명한 별들이 떨어지는과 동시에 일반 별들도 그걸 따라가지고 정말 큰 바람이 불 때 과일이 뚝뚝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두두두두두 그냥 떨어지는, 널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많은 별들이 타락하여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저렇게 유명한 목사가, 또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던 목사가 변질될까? 오늘날에 변질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두드러지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러면서 이름은 교회 하나되기 운동을 한다라는 이름 아래 세계 종교의 하나되기 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이 떨어지는 별들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그들의 활동의 모습을 보면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신앙의 장부를 낳을 때 그 신앙의 장부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즉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알곡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곡이 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다 보호하시고 모으시죠. 자, 애굽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사단은 모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시대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그 애굽의 왕궁에서 보호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애 싹 죽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켜서 바로 우리가 보호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바로 죽이려고 사단 마귀는 정말 삼키려고 하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셔서 바로 해받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즉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보호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저 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보호할 때 어디서 보호했죠? 그가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보호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호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호했어요. 그 말을 보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뿅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붉은 용의 활동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바로 핍박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신령한 성도죠. 그래서 신령한 성도, 해를 입은 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앙의 장부로 낳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신앙의 장부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핍박, 무엇으로 핍박하냐? 이때가 바로 정말 성도들이 정신 바싹 차릴 때에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이때는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접어들기 직전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적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66표를 받게 합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핍박이 와서 세상에서 그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처에서 다시 공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 붉은 용의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마지막 때는 그 사단의 역사가 강해져서 세계 하나의 큰 나라가 되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 종들이 타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미혹되어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이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모르면 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 붉은 용의 이적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단의 역사, 붉은 용의 이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수많은 유명한 별들이 타락하지만 우리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